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2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부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는 과정과 성령의 역사로 찬양하는 내용이 주가 이룹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습니다.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이 세리완이죠, 뛰놀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그녀도 마리아를 향해서 그녀도 복중에 아이가 있다고 벌써 알아보고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반응을 보고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왜 그냥 우스갯소리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뜻이죠.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막 축하하려고 간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저께인가요? 묵상을 보면 엘리사벳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가 가진 것이 부끄러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날 때까지 그냥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숨겼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숨겼다고 그랬어요.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마리아가 그럼 찾았을까? 알리지도 않고 뭐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숨기려 했는데, 마리아는 직전에 누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네 친족 알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아예 잉태조차 가질 수 없는 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임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근데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인가? 그러면 자기도 또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전해준 천사의 말을 자기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그러한지 확신이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의심스럽고 찝찝하고 그럴 때 그 말을 또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벌써 태중에 생겨난 예수까지도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그냥 오고 문안 인사만 했어요. 뭐 누구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친족이라고 그래서 뭐 이모인지 뭐 사촌 언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평안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샬롬이라고 했겠죠. 딱 그것만 얘기했는데 다 알아본 거예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람은 두 사람이 모였어요. 엘리사벳, 마리아가 만났는데 알고 보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4명이 모인 셈이에요. 세례요한 그리고 아기 예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당사자가 복이 있고 그녀도 이제 마리아도 복이 있고 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예언 겸 선수를 친 거죠.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 준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이게 궁금해서 간 건데 딱 알아보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아기만 가졌다는 것만 해도 확신을 가지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정확하게 이 말로써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확신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너도 너의 벌써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임신사실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딱 가자마자 인사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또 엘리사벳은 자기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이 6개월쯤 됐을 때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알아봤어요. 먼저 알아보고 태중에 이게 아이들 임신하면 전 여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6개월쯤 되면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걸 오늘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성령이, 아이가 그 태 속의 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길을 예비해야 될 주의 어머니, 그 태중의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뛰놀았다라는 표현을,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마리아 뱃속의 아기를 향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43절에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그러면은 태중의 아이는 뭐라는 뜻입니까? 나의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을 알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에요. 확신이 생겨서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겨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사실 미심쩍어서 정말 그런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준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런 것을 사실은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이미 엘리사벳의 말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거는 성령이 저쪽도 얘기했고 우리도 나도한테 얘기했고 똑같이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확신이 생긴 것이죠. 마치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선수를 치면서 모두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말에 확신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45절 어제 묵상한 내용 중에서 45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군요.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아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이 아마 결정적인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마리아가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확정을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마리아가 46절 보면은 쭉 46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그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찬양, 마리아가 46절부터 55절까지 하는 이 찬양을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불러요. 매그니피커트라고 아예 딱 이름까지 있어요. 이름까지 마리아 찬가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말이 나오고 동시에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찬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막 그것도 찬양이 나오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말 찬양도 나오고 찬양하라 내 영혼 꼭 찬양집을 안 봐도 그냥 내가 익숙하게 부르는 짧은 노래든지 내가 후렴이든지 이런 찬양이 흥얼거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상태가 어땠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날 때까지는 정말 그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제도 제가 수요일 저녁 기도 때 말씀드렸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냐고요 이게. 이 끌어안아야 될 부담이 그 어린 여자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평균 결혼 연령이 16, 17 요때라고.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니까요. 40살이 평균 수명이라니까요. 또 일찍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뭘 꼬마 신랑 꼬마 뭐 그거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18, 19에 결혼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엔 다 그러고 그랬다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걸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그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 고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천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도 자기를 알죠.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그것도 산골 변방에 가버나움도 아니고 갈릴리의 주요 도시인 가버나움도 아니고 예수님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그 또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 산골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심지는 아니거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마리아라는 아이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그냥 묻혀 지나갈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 마리아 외에 옆에 있는 옆집 아이는 기억이 나나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택해서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별 볼일 없는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만세 영원토록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불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그래요. 물론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이게 우상숭배로까지 나가서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낳도록 하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렇게 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오늘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마리아의 어머니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 이게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의 어머니, 성모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성탄절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지금까지도 칭송하잖아요. 저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마리아가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그 변화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되느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생겨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고.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긴가민가한 것이 마음에 딱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안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내가 확신이 생기고 찬양이 나오면 이게 성령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4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에요. 49절에서 55절.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엘리사벳이 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지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마리아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그러나 반대로 비천한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천한 자, 죄로, 경제적으로, 권력 면에서 모든 것이 비천한 자를 뭐하죠? 높여주시고, 줄인 자, 배가 줄이고 사랑이 굶주리고 여러 가지 굶주린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심판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하고. 하지만 부자는,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한 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이 예언처럼 정말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권력을 가진 모든, 정말 성전에서 장사하려는 자들을 모두 다 뭐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뭐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수없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를 뭐 하는 거죠? 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리시고 높이시고, 이 모든 공의롭게 행하는 일들을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고백이 예언이기도 하고 실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고 눌려 살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시키고 복을 내리시는 일을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대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5절 표현대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뭐 하려는 것이다? 이루려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 이건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것을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16, 17대는 처녀 아이란 말이죠. 시골에서 무엇을 정기 교육을 받고 무슨 언제 뭐 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딱 매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라는 찬송 겸 예언 겸 전파 설교하는 겸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게 다루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게 그 자기 표현대로 비천한 계집종, 시골에 있는 계집종이 이 여자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말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도 간절히 지난해 소망하고 올해 소망하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복된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은 더 확신이 생겨요. 그렇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성령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 모든 엘리사벳의 얘기, 마리아의 반응,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그렇고 그 잉태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올 한 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45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믿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우린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하고 믿으니까 내가 돈을 내어주잖아요. 떼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어줍니까?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저 비행기 탑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안해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정의 눈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간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린아이들 보세요. 막 찢고 까불고 지금 마음대로 하다가 슬끈슬끈 뒤로 돌아보면서 나를 지켜보고 보호의사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왜 볼까요? 그래야 안심하고 놀 수 있거든. 까불고 놀 수 있거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자기를 지켜보는 누가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울고 찾고 난리 나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말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만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대로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말씀과 말씀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경험 못한 미래의 일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고 순종하며 또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9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8장. 찬양지 98장, 왕이신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98장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매그니피카트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끌어내시고 심판하시고 눌리고 억울하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이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같은 성령을 받은 자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창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최종 심판과 통치를 위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이 있는 복된 하루 한 해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